이번 주 수전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전절 배경으로 하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수전절 한우카라는 이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수전절 할 때 숫자. 이게 이제 수리하다, 보수하다.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그 숫자예요. 거룩한 집에서 이제 성전이니까 그 집전자를 쓰죠. 그래서 집을 수리하다, 집을 보수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수전절에서 그냥 통째로 우리가 수전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께 봉헌해서 올려드린다. 수전절에서 핵심은 이 하나님의 집의 성전. 요한복음 1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거 이제 유대력으로 하면 기슬레 부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슬레 부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보면 도대체 이전의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졌길래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다가 헬라신 제우스 동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그곳에 뿌리는 정한 돼지를 잡아서 예물로 드리고 또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다 마카비 혁명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다 마카비 가문의 마띠디아 제사장 가문의 마띠디아의 5 아들과 더불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 꼴을 도저히 두고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 이게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이 주전 167년인데 그로부터 3년 반이 딱 지나고 164년에 이 마띠디아 제사장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유다 마카비 망치라는 뜻을 가진 이 마카비가 이제 드디어 이걸 혁명을 완수를 하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그 세력을 축출을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서 올려드렸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정규 사독 제사장 가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티디아라는 이 인물이 그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왕권과 제사장권이 함께 하나로 합쳐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 지금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164년에 다시 기슬레 부월 25일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올려드렸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요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24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142년이 주전 142년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띠디아 가문의 성, 여기가 이제 하스몬인데 그 하스몬을 따가지고 하스모니안 왕가를 세워서 수리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선포를 해요. 그 독립을 선포를 한 일이 142년도에 일어나죠. 그리고 79년 동안을 이제 독립국가로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로 이렇게 세워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가, 그런 제사장 가문이었나 하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야 돼요?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에 있기 때문에 다윗 언약에 바탕한 그런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스몬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스모니아는 그런 왕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 역시나 제사장 쪽 관련해서도 헬레니즘을 굉장히 강조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헬레니즘화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대중 유대인들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 쪽의 움직임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한 어떤 독립국가 왕가를 세운 것이 하스모니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79년 동안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주전 63년도에 로마가 공격을 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지금 쭉 겪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6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0세쯤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추후 30년부터 33년 그 사이에 지금 이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수전전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하고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바로 그런 걸 배경으로 한 성전 안에 예수님이 지금 거닐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물어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봉헌해서 올려드린 수전절과 당신이 그리스도냐라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까? 예. 요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유대인들은 587년, 586년 이제 이럴 때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1차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1차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요런 과정을 겪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윗 가문에서 다윗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 가문에서 나오는 그 왕, 이 사람을 지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제가 배경으로 설명해드린 수전절의 배경 가운데서 그래서 혹시 이 마띠디아 가문에서 나온 유다 마카비가 정말로 그런 인물인가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다윗 언약은 확실하게 다윗 가문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79년 만에 정말로 로마의 식민 통치로 또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뭘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커지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 지배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사장이겠어요? 선지자겠어요? 왕이겠어요? 이건 그냥 딱 왕인 거예요. 왕, 메시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우고 다윗 왕의 그 반열에서 가문에서 나온 진정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셨어요. 요셉이라는 다윗의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의 그 가족에서 그의 아내 미리암에게 태어나서 그 집안에서 자라나서 지금 대중들 앞에 3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막 행하신단 말이죠. 가르침을 들어보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런 게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그야말로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해서 올려드린 그 수전절,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 안에 더 이 메시아에 대한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언제쯤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타파하고 우리로 하여금 독립국가로서 참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시대를 열어줄 것인가? 이게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수전절에 딱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성전에서 다른 질문이 아닌 첫 번째 질문이 딱 읽은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밝히 말하시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거를 믿는 자는 내 양이고 믿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딱 선을 구분하세요. 그리스도와 양을 연관시키는 것은 선지자 에스겔이죠. 에스겔서 36장, 37장 이런 데들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나타나는데 그 임금은 목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임금, 여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임금, 왕, 그리스도와 목자로서의 양, 이런 개념, 내 백성이 된다는 이런 개념은 그렇게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양들에게 나는 무엇을 주는가? 28, 29,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물어본 것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더 많은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양들한테는 내가 영생을 준다. 그래서 이 영생과 이 그리스도는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지금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기들 나라의 독립을 주고 자유로운 예배를 허용하고 막 이런 사람을 좀 바라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나는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건 사실 물어본 바가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유대인들이 그 다음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어찌 인간인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인 너를 낳으셨단 말이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너희들을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정도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이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가 신성모독이라고 너희가 지금 책을 잡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배경에 이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수전제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이 그리스도 논쟁이에요. 메시아 논쟁.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우카입니다. 오늘날 한우카가 되고 수전절이 되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그리스도 논쟁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 하마스로부터 공격받고 그 배경에는 이란이 있고 또 보니까 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고 이런 여러 나라들에 지금 둘러싸이고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 언론은 마치 이스라엘이 괴물인 양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제 진짜 이게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상황 아니냐 이런 관심들이 높아진단 말이죠. 하바드 루바비치 운동이라고 메시아 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이 하나 있어요. 그 세력의 지도자 랍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이디시어로 레베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벨라루스에서 있는 도시 루바비치라는 도시에서 요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지도자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베라는 이 칭호를 가진 사람들이 7명이 있었다. 그래서 루바비치 레베 무브먼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 운동이 지금 오늘날에는 하바드 앞에 하바드가 붙어요. 하바드라는 요 이름이 붙어서 하바드 루바비치 운동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통파 유대인들 운동이에요. 그 운동에서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이 사람은 메시아 정도로까지 추앙받은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부인했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는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메나헴 멘델 슈넬슨의 사람은 94년도에 죽었지만 그의 추종자들, 지금 하바드 루바비치 운동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통파 유대교 운동이에요. 이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을 메시아다라고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죽었지만 부활해서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이러면서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이것 때문에 찬반 논쟁이 많지만 어찌됐든지 이 사람은 죽었고, 이제 이 사람은 네타냐후한테 네가 장차 이곳에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네가 네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수상이 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네타냐후가 수상이 됐죠. 16년부터 99년까지 한 차례 수상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수상이 되니까 많은 이 사람의 추종자들은 이 사람은 죽었지만 야, 이제 곧 메시아가 나타날 모양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도자 레베가 이 사람한테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고,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나타날 모양이다 했는데, 99년도에 이 사람이 실각하고, 심지어 또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네타냐후는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자의 지팡이, 그것을 넘길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네타냐후가 마지막 총리가 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언을 해서 이제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인 것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처음으로 수상이 됐는데 99년도에 실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2009년 뭡니까? 그렇죠. 2009년도에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가 됐어요. 다시 총리가 되던 이번에는 진짜 장기 집권해갖고 12년 동안을 총리를 해서 2021년도까지 총리를 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와, 이 진짜 마지막 때로 들어선 모양이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계까지도 막 이런 막 파장이 미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실각을 해서 2021년도에 이대로 끝나나 했는데 작년에 다시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세 번째로 총리가 되면서는 아까 그 슈니어스라는 요 사람이 말한 대로 종교 정당의 당수들 중에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에게 장관 자리를 이번에 줬어요. 극우 정치인들의 배경은 종교 정당으로서 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갖추잖아요. 이제 뭔가 유대인들, 이 가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안에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메시아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 나타날 그런 지금 배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네타냐후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적 배경은 바로 딱 이런 배경입니다. 이제 여기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도 났고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상처를 받았고, 지금 그 가운데 네타냐후는 하마스를 괴멸시킨다면서 막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막 보이면서 등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배경 안에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지금 거짓 메시아의 그런 축복과 그리고 거짓 메시아의 도래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배경,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타냐후와 현 정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수전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던 유대인들의 관심이 오늘날에 지금 어떻게 표출되고 표현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때 교회가 깨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또 믿는 유대인들이 깨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뿐인 거예요. 우리의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의 참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는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선포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안에 가장 끌어올려져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지금인가.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또 받아들이고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또 이스라엘 안에 믿는 유대인들이. 그것이 이 시대적인 이 수전절, 2023년도 수전절을 지나는 우리 이 시대적인 이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시대정신이 바로 딱 그것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의 집, 주의 전, 이렇게 나오는 이 성전에 지금 먼저는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 놈들이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집, 곧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그곳에 그래야 되는 너희의 이 속에 장사, 돈 욕심으로 가득 채우느냐. 돈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집을 너희는 온통 돈에 관한 관심과 욕심으로 다 바꿔놔버렸다. 심지어 그 돈을 위해서 너희가 사기치고 강도짓을 하면서까지 지금 이곳에다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6월절에 하고 계세요. 수전절이 아니라. 그것은 장차 앞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나타날 것인데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시작되고 완성되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무엇이냐면 6월절이다.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셔야 그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집에 바탕이 세워진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한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곧 내 몸으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바탕 모퉁이 돌로 세우시겠다 하는 계획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성령 받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깨달았다. 이 정도의 일이다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것과 연관된 본문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송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송소리, 그리고 그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이것이 지금 여기 믹싱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정말로 이렇게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완전히 지금 참된 거룩한 분노로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막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것은 시편 118편에서 나온 메시아를 대관식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제가 여러분의 기회 닿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왕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은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로마가 몰려와서 또 우리를 다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너는 왜 용인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면서 지금 당신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진정한 수전절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수전절의 완성은 수전절 겨울이 아니에요. 6월절. 지금 이때도 예수님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그 6월절 전에 입성하시잖아요. 베다니에서, 벳박에 새끼나귀 타고 지금 입성한 장면이에요. 바로 이 말씀 있는 바로 앞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6절부터 11절까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만 빼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큰 곳에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예루살렘 입성, 그 올리브산을 넘어서 새끼나귀 타고 들어가는 메시아 예언의 완성이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완성. 그걸로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의 왕이 오시는데 그가 겸손해서 새끼나귀를 탔다 하는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 이것은 왕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요.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가셔서 뭘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부터 하셨다. 그걸 보고 어린아이들이 와 호산나 우리 왕이 오셨다 이 찬송을 불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를 냈고 예수님은 자기가 왕 메시아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 하누카에는 바로 이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져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수전절을 인정하는 교회가 이 수전절을, 성경에 기록된 그 수전절을 인정한다면 이 수전절의 때에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수전절 때에는 그 성전을 더럽힌 이방 왕, 그래서 이방신 제우스를 세우고 이방인들 밖에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제우스 신상 우상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과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회복했다 하는 것이 이 수전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한다면 먼저는 우리 안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닐 때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욕심과 이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 치워내 버려라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성전을 정화하실 때는 이런 막 돈에 대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할 일은 기도다. 그 기도는 너희와 또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런 중보, 그런 사랑 이런 것이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마땅한 것이라는 교훈이죠. 이 교훈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뿌려진 보혈을 위해 모퉁이돌 위에 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는 모든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나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과 가르침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자기 몸으로 새롭게 모퉁이돌 삼아서 지어 올리시는 그것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 중보 이것을 함께 올려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항상 우리 심령과 입술에 나와 더불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 이스라엘의 동역자들, 이런 우크라이나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들을 위한 중보도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서 합당한 것이다. 이것도 품고 계속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